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돕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 괜찮은 건물에는 하나같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공도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도교회 좋은 게 맞습니까? 아닌가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엘리베이터 문이 이게 닫히려고 할 때 멀리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평상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들리지는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열림을 누릅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슬그머니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두 행동의 차이는 겨우 몇 초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몇 초 안에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배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아주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사람,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 힘들 때 말을 걸어주는 사람. 거창한 어떠한 일이 아니라 작은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복 작가는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현대의 사회에서 이 배려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배려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그 배려를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유익할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일을 먼저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것 자체를 잘못된 것이다, 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고 자기 가정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일을 돌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성경은 자기 삶을 돌보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 챙기기에도 바쁜데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일일이 신경 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때문에 바울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을 돌이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그곳 강가에 모여있던 이 여러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던 귀한 옷감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꽤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독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훌륭한 교회에도 아주 뼈 아픈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 안에서 두 여성 지도자 그룹이 팽팽하게 맞서며 이 갈등을 빚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이단이나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고 또한 사역적으로 열정적인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두 사람 이상이 일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들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각자의 열심도 다르고요. 또한 각자의 사역의 우선순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생각과 방식 그리고 사역의 우선순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교회의 현실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선교와 구제가 더 시급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 운영과 행정이 안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열심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열심이 변질이 되어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독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툼과 허용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라는 교만, 우리 부서의 사역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이기심이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해독제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겸손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사역을 내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헬러 스코페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망을 보듯이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라.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각자의 책임에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른 부서의 필요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돌보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있는 존재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배려의 모델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배려는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고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을 때,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배려의 절정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모든 하늘의 특권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이 배려란 나에게 있는 그 권리와 힘을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배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끝없이 낮추신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배려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배려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삶이 아니라 열린 버튼을 누르는 삶을 살아라. 조금 기다려주는 삶, 조금
양보해 주는 삶,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정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특별히 오늘은 재정행정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재정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재정 사역을 생각하면 헌금을 세고 헌금자 명단을 정리하고 주배에 기록하고 또는 교회의 살림과 모든 예산들을 관리하는 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사역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재정의 본질은 돈이나 숫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의 본질은 배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도행전 4장 말씀에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또 사도행전 6장 말씀에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우리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느냐? 바로 교회 안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이유는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멋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과 행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 그 사역이 바로 재정행정위원회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행정과 재정은 세상의 은행이나 관공서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한 티 오차도 없는 행정처리도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부와 서류들 사이사이에 성도들을 향한 눈물과 또한 사역을 향한 격려, 그리고 십자가의 배려가, 그 마음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효율성이나 규정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결정들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 행정 절차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꾼들을 지칠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행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불가피하게 거절을 해야 할 때도 그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충분한 설명과 또는 미안한 마음들,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이런 위로가 있다면 그 행정은 차갑지만은 않으리라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규정은 명확하게 하되 태도는 따뜻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다루지만 그 숫자가 결국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교회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서로의 열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또한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역은 중요한 것은 이 몇 사람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각각. 이 말씀처럼 교회의 재정과 행정은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각각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닫힘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림 버튼을 눌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인사하는 것, 조금 기다려주는 것, 조금 더 이해하려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열림 버튼을 누르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림 버튼을 누릅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따뜻한 교회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재정이 단순히 숫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안팎에 필요한 곳에 바르게 또한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돕는 살게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배려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닫힌 버튼이 아닌 열린 버튼을 누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쉽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삶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그 배려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재정행정위원회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며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따뜻한 마음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